안녕하세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오택현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 기억하시나요? 지난 시간에는 나홈과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나눌 내용은 조금 더 시기가 지나간 시기입니다. 나홈보다 대략적으로 5년 내지 6년 정도 지난 이후에 역사적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질문한 선지자였었던 하박국과 하나님의 정당하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연설을 이야기하다 오늘은 하박국과 하나님의 정당하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가 가슴속에 품었었던 의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도저히 자기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들,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 이게 과연 정당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늘 정당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올바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도저히 올바르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정당하심에 의문을 표시했던 선지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박국의 대답에 친절하게 응답하시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자, 오늘은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깊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주전 605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자, 그가 605년에 활동했다라고 하는 것은 605년에 커다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연대로서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요. 이 605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활동했었냐면은 그는 예루살렘에서 활동했습니다. 역사의 격동기, 가장 중심이 서 있는 어떤 도시였었던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했었던 선지자였었고요. 무엇을 외쳤냐면은 하나님 정당하시나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정당하신 줄 알았는데 지금 정당하지 않게 모든 역사가 돌아가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정당하심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선 질문했냐라는 거예요. 그 내용은 하나님, 바벨론이 일어나서 유다를 지금 치려고 하는데 이 상황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바벨론의 유다 침략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발했던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방금 얘기했던 주전 605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주전 605년은 유다의 격동기 가운데서 정말 유다가 망하느냐 아니면은 흥하느냐라는 어떤 그런 선택을 해야 될 어떤 시기였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일련의 왕들이 계속해서 짧은 시간 동안 교체가 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언제냐면은 요시야는 주전 609년에 에집트의 바로 느고와 싸우다 전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요시야의 뒤를 이어서 여호아하스가 609년에 다시 왕위에 오르지만 에집트의 바로 느고가 여호아하스를 다시 사로잡아가고요. 그리고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이지만 에집트의 말을 정말로 잘 듣고 있었던 여호야김을 왕위에 세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605년까지 여호야김이 유다를 다스리고 있었던 시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주변 나라들, 주변의 어떤 세계의 역사에서는 강대국과 강대국이 세계대전을 벌이게 되고요. 그리고 그 강대국의 흥망성쇠가 나눠지는 역사가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몇백 년 동안 세계에서의
강자로 군림해서 썼던 아시리아가 바벨론으로부터 말미암아서 주전 609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집트가 있었고요. 아시리아가 있었었고요. 바벨론이라고는 강자가 있었었는데 그 강자 중에 하나였었던 아시리아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니까 강자는 둘밖에 없어요. 자, 누구냐면 바벨론과 이집트. 둘밖에 없습니다. 바벨론과 이집트 사이에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전투가 벌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전투에서 누가 승리하게 되냐면은 바벨론이 승리하게 됩니다. 자, 바벨론이 승리하니까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바벨론의 최종 목표는 이집트를 완전히 정복하는 것이다라고 굳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를 정복하기 위해서 바벨론이 쳐들어 내려오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요. 쳐들어 내려오다 보게 되면 당연히 누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을까요? 유다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유다가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될 수밖에 없는 위기의 역사, 위기의 상황이 도래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벨론 세력의 남진이라고 하는 자, 이런 어떤 상황을 살펴보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 상황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하기가 너무도 힘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바벨론이 일어나서 우리에게 달려오는 이 현실을 우리는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발했던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행했던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구조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하박국 1장 1절에서 2장 4절은 하박국이 두 번의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 하박국이 질문 하나 하게 되면 하나님이 대답 한번 하시고요. 또 하박국이 질문하게 되면 하나님이 대답하시면서 친절하게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 질문의 내용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인지는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2장 5절에서 20절까지는 징벌받을 5부류의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유다 백성을 하박국 입장에서는 왜 더 악한 그 왕인 바벨론이 내려와서 우리를 칠 수밖에 없나요? 라고 질문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유다 사람들 가운데서 징벌받을 5부류의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안 지키고 약자를 괴롭히고 있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 때문에 유다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너희 중에 있는 한 너희들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라는 그 메시지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박국이 나중에는 순응을 합니다. 고개를 끄덕끄덕 흔들리면서 하나님,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제 제가 헤아려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얘기하면서 하박국의 기도를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순서대로 자, 하박국의 메시지가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기에는 너무도 중대한 사건이 여기서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한마디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제가 순응하겠습니다라고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기에는 너무도 백성들의 고난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바벨론으로 말미암은 유다의 멸망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라의 멸망을 기다리고 그 멸망을 순응하는 입장에서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바라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직까지도 이해하기가 힘든 내용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자, 말씀을 전하는데 일단 하박국은 바로 이와 같은 정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박국의 배경에서 선지자는 대개 1장 1절에서 자기의 배경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배경을 굉장히 시원하게 알려준 사람도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스바냐 선지자는 자기의 어떤 출신 가문을 고조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오면서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하박국은 자기의 출신에 대해서 전혀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단지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다 얘기하면서 나는 이런 경고를 하나님 앞에 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배경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선지자의 어떤 그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용을 더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어떤 경우는 그의 메시지를 통해서 봤었을 때 그가 605년의 사건을 배경으로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희들이 추정해서 알 수 있을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집트와 바벨론의 전쟁, 이것이 바로 하박국의 가장 커다란 말씀의 배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저희들이 이 당시의 세계의 어떤 역사를 봤었을 때 강대국은 누구였었냐면 제일 처음에 바벨론 제국이 가장 커다란 강대국이었었고요. 두 번째는 아시리아 제국이 또 강대국입니다. 그리고 전통의 강호 이집트, 이 세 개의 강대국이 지금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었던 때가 바로 하박국 당시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힘의 균형이 어느 한쪽으로 급격하게 기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은 바벨론이 갑자기 강력해져요. 그래서 바벨론의 왕이었던 나보폴라살, 또 그의 아들인 느부갓네살, 이런 왕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강력하게 자기의 세력을 뻗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나훔새의 배경이 됐던 것이죠. 바벨론이 아시리아의 수도였었던 니누에를 빼앗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나훔 선지자는 드디어 아시리아가 멸망했다라고 굉장히 쾌재를 부르고 좋아했었던 예언을 했던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바로 이 니누에가 멸망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티그리스 강변에 있는 니누에가 멸망하니까 아시리아가 제2의 수도였었던 유프라테스 강변의 하란으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옮기게 되고 여기서 최후의 격전을 벌입니다. 격전을 벌이는데 그 격전에는 에집트의 바로 느고가 아시리아를 돕기 위해서 같이 참전합니다. 2대1로 싸우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2대1로 싸움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이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하게 돼서 자, 에집트의 바로 느고는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갔는데 아무리 봐도 여기서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바로 하란 옆에 있는 갈그미스라고 하는 장소,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또다시 이집트와 바벨론이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605년, 기원전 605년의 전투였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에 표현되면 갈그미스 전투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칼케미시라고 하는 현재 지명이 남아 있습니다. 자, 갈그미스에서 이집트와 바벨론이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 전쟁에서 누가 승리하게 되냐면은 바벨론이 승리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집트는 다시 자기의 어떤 땅으로 다시 퇴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쪽 지역, 이 모든 지역들은 이제 주인이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가장 강력한 제1강을 형성하고 있는 바벨론이 이 모든 지역을 관할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시리아가 물러나서 좋아했었는데 아시리아보다 훨씬 더 악한 나라였었던 바벨론이 자, 고대 근동의 패권을 차지하고요. 유다를 쳐들어오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니까 의인이었었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우리가 악인이었었던 악한 나라였었던 아시리아를 물리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강력하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시리아가 멸망할 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시리아보다 훨씬 더 악한 바벨론이 바로 고대 근동의 패권을 차지하고 우리 유다를 향해서 쳐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상황은 도저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어째 하나님 말씀 좀 해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이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무리 보더라도 하나님, 내 머리로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자, 한마디로 악한 나라를 멸망시킨다라고 하게 되면은 선한 나라가 악한 나라를 멸망시키고 지구의 평화를 이루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왜 우리 일반 사람과 다르게 더 악한 나라를 통해서 악한 나라를 멸망시키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드는 것, 이거는 정말 납득이 갈 수가 없네요 라는 바로 이런 기도를 드렸던 것이 바로 하박국의 모습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어떤 내용으로서 기도한 선지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의문을 제기했어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절대로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친절하게 답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정당한데 네가 어딜 감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죄야 라고 얘기한다면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모르는 거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친절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바로 그 과정을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첫 번째로 질문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하면서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의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얘기합니다.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서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니 이는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다 얘기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에워싼 상황은 어떤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제가 지금 방금 설명했던 그 내용이죠. 아시리아가 무너지기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아시리아를 무너뜨리는 것이 더 악한 바벨론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봤었을 때 기도 열심히 한 의인이 악인에 의해서 더 짓밟히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하나님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했던 것이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런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친절하게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은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다.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진 것 같아요.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유다가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정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건 뭐냐면은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믿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줄 알겠지만 아니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어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일을 행할 것이고 너희가 믿기 어려운 일들이 나타날 것이지만 너희가 이것을 기다려야 될 거야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십니다. 자, 그랬을 때 하박국은 또다시 질문합니다. 두 번째 질문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바로 이 내용이에요. 자,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지금 하시는 일은 어떤 것이냐면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말미암아서 유다를 지금 멸망시키게 계획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뭐가 똑같으냐면은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 어떤 이런 상황이고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 잠잠하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는 납득할 수 없지 않습니까? 라는 하박국의 질문입니다. 자, 아까 우리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이런 질문을 우리 대신해서 하박국이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자, 두 번째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결정한 일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다.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 메시지를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것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하박국에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너가 의인이냐라는 거예요. 네가 의인이라고 하게 되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너가 의인이냐? 나 믿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역사를 믿냐? 믿으면은 너희가 믿음으로 기다리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정당하잖아. 당연히 정당하니까 자, 나라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줄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멸망하게 하는 이유는 너희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의인이라고 하게 되면은 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면 된다라는 겁니다. 나를 믿는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하는 모든 역사를 네가 바라보고 기다리면 된다라는 바로 이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어요라고 얘기하는 하박국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앞으로 일어나는 일을 보여줄게. 알려주십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그 얘기를 들어봤더니 악인이 의인을 완전히 점령하는 어떤 정말 상상하기 힘든 일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라고 질문했었을 때 자,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다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너가 의인이라고 하게 되면 내가 하는 일을 나 믿고 기다려봐.
내가 분명히 이루어질 거야 라는 바로 이 메시지를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봤었을 때 어떤 건가요? 자,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은 바벨론으로 말미암은 유다의 멸망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박국이 믿음으로서 기다려야 되는 것은 어떤 사건을 기다리는 건가요? 바로 유다를 치기 위해서 내려오는 그 어떤 침략의 과정을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요. 또 그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는 백성들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요. 자기 자신도 그 가운데서 고통당할 일을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쉽지 않은 정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왜 유다를 징벌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너희들 가운데 5부류의 악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신명기 신학이 여기서도 강하게 등장하고 있죠.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며 약탈하는 자들이 너희 중에 너무 많아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약자 괴롭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약한 사람을 괴롭히며 약탈하는 자들이 너희들 중에 너무 많고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자들이 너희들 중에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 중에 피로 성을 세우고 불의로 건축하는 자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왜 심판받는 줄 알아? 바벨론이 왜 너희들에게 내려오는 줄 알아? 이런 자들이 많기 때문에 너희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또 주변 나라들을 무력으로 점령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나 용서하지 않는 거 알고 있잖아. 너희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 동안에는 바벨론으로부터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해서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인지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하여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일반 성도들이 너무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구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구절일까요?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라는 이 구절이에요. 자, 부응하게 하옵소서라고 하게 되면 어떤 내용일까요? 자, 우리가 보통 이것은 부응회 때 굉장히 많이 표로 붙여져 있지 않나요?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라면서요. 자, 우리가 얘기하는 그 부응이 이 부응일까요? 아니에요. 이거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박국의 메시지를 여태까지 쭉 살펴봤었을 때, 자, 어떤 내용입니까?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해서 멸망시키는 내용이고 이 일을 다시 나타내달라라는 이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내용은 우리 개역 성경이 번역을 굉장히 신중하지 못하게 번역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세번역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을까요? 세번역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주님, 내가 주님의 명성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놀랍니다. 주님의 일을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대에도 알려주십시오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새롭게 하여 달라라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가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으면은 그대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두려운 것은 뭐예요? 바벨론이 침략해서 내려오고 있잖아요. 진노하시더라도 잊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바로 이 구절이 가장 중요한 구절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멸망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는데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기다리는 하박국에 있어서 자, 어떤 걸까요? 바벨론이 치러 올라오니까 정말 가슴이 진짜 쿵 내려앉고요. 정말 두렵고 떨리고 미칠 지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박국 3장 16절에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리고 내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이 환난 날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그리고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바벨론이 그 유다를 침략하고 멸망시키는 것은 필연이에요. 필연인데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은 떨리고요. 그리고 한마디로 내 뼈가 썩는 것 같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박국의 노래가 왜 아름답고 멋있는 노래가 되냐면 바로 이 구절 때문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는 이 구절입니다. 하나님, 환난이 다가와도 좋습니다. 내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좋습니다. 나는 여호와 한 분, 당신 한 분만 내 곁에 계시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라고 눈물 뚝뚝 흘리면서 자, 두려움에 떨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고 하게 되면은 나는 견딜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반대 아닌가요? 하나님은 안 계시더라도 뭐 한마디로 무화과 나무가 좀 풍성했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양도 많았으면 좋겠고요. 이런 게 우리의 생각 아닌가요?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은 믿는 사람들은 잘못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박국의 노래와 같이 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내 모든 것을 가져가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은 만족합니다라는 이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박국은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정당하심을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내 모든 것을 가져가신다 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의 계심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은 나는 만족합니다. 기뻐합니다라는 눈물 어린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였다는 것입니다. 위기의 역사 상황 속에서 이런 하박국의 기도를 드리는 저와 모든 어떤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다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